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영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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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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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첫 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순수함을 상실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군세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이끄는 문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과 부부의 날 등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가정의 구성원들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응원과 감사를 전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인생의 스승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주심으로 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고단함이 있더라도
그 고단함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베풀기만 하려 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던 것 같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현에 여러 스승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창현의 앞길을 밝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모두 협력하고 아버지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창현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모든 하는 일에 감사를 돌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비록 현대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더 많은 조건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창현의 자녀들이 부디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에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창현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고 청년들의 의견에 경청하는 귀를 준비하는 모든 위원들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달을 맞이하여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수많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미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중한 생명마저도 거리낌 없이 빼앗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쉼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물질 숭배라는 우상에 빠진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옵고 생명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선한 아들, 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교회를 위해 봉사해 오신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신 몸이 불편한 권사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친교를 나누며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옵고 병마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총명함을 주시사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준비하는 찬양단 그 모든 대원들, 특히 오랜 기간 지휘를 하다 결혼 후 멀리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윤홍식 집사의 앞날에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발을 헛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과 매주 빠지지 않고 영상 봉사하는 청년들, 교회 마당과 예배당에서 안내하는 권사님들,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봉사부와 구역 성도들, 오전과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들, 100주년을 준비하며 고민하는 교회 각부 위원님들, 이외에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큰 감동이 듣는 저희들의 그대로 임하게 하시옵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고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은혜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옵기를 빌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 청소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나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의 증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생명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과 봉사와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또한 우리의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땅 위에 드러내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육 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들의 각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며 교회 교육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대1 제자 양육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 해당하는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는 어르신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을 위한 선물이 있겠습니다. 또한 5월 생일자 축가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는 3구역과 4구역이 봉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윤홍신 집사님과 양유경 성도님의 결혼회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동숭교회당 대학로 동숭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아마 그날 가셔서 우리 축하도 해주시겠지만 오늘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한번 결혼을 한번 우리 축하해 주시는 박수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축복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일정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 귀한 손님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용준 우리 장로님의 여동생 부부입니다. 우리 신홍재 김용숙 권사님 가정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누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며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신앙의 1세대들은 나이 들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젊은이들과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세대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형 교회와 젊은 부부들이 사는 서울 근교 도시의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교회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으로 하여금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입구이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길갈에 바로 12돌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기적과 축복이 단순히 지금 이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동일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스라엘 성전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도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그들의 축복은 저주로 바뀌게 되었고, 반대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기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박사는 인간의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50%,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가 뇌에서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복습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복습에서는 그 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운 것을 10분 후에 다시 복습하면 하루 동안 기억하고 다시 일주일 후에 복습하면 일일 후에 복습하면 일주일 동안 기억하게 되고 일주일 후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동안 기억하게 되고 한 달 후에 다시 복습하면 6개월 이상 장기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오래 지속하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관심 갖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3절 하반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이런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 인간은 부패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우리의 본질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쉽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문에는 6가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는데 이 6가지 사건을 그들이 매일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는 것, 둘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셋째는 시내산에서 말씀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넷째는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는 것, 다섯째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는 것, 여섯째는 미리암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실패의 역사와 굴욕의 역사 그리고 오늘까지 자신들을 잊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와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바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자기 후손들에게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해 갖는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의무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사명 가운데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지만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부모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이를 강조하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일어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바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에서 다시 한번 알게 하며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따뜨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의 원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보적인 지식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과 관계를 맺을 때 묘사되는 진정한 알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생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들은 경험했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락함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자기 부모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심각하게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들과 더불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펼쳐지게 됩니까? 어떤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사명과 함께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향한 믿음의 비전을 가르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심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을 증거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지금 가정 안에 있지만 그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후에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 후에 철저하게 신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12자녀를 두었는데 한 자녀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11자녀가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학장 14명, 대학 교수가 100여 명, 변호사 100여 명, 판사 30명, 의사 60명, 100명이 넘는 성직자 60명의 조술가, 고급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그리고 부통령이 1명 배출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훌륭하게 만들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 사라 에드워드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진 5가지 신념들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기자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둘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라. 셋째, 어떤 말이나 행위도 안갚음이나 복수심으로 하지 말아라. 넷째, 걱정거리가 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절대 하지 말아라. 다섯째, 모든 시간은 창조적이며 건설적으로 쓰고 흘려보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교훈을 그의 자손들에게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준과 신념을 전수해 주었을 때 그들의 자손들은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문으로 우뚝 서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바르게 사는 모습을 한번 경험할 때마다 정신적 유산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바르게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 그 정신적 또한 영적인 유산들이 대략 살펴보면 3,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날 때쯤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영적인 유산은 수백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영적 자산을 받은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추억과 기억을 가진 자녀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심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가서 이 사회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보다도 물질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 PPT에 있는 파견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